크게 해주셔서 그것도 그것대로 은혜가 되고 오늘은 우리 백명수 권사님 일하러 가서 김종현 장로님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모시고 진 권사님 몸 괜찮으세요? 네. 저렇게 몸이 아프면 주의 종한테 얘기 좀 하세요. 괜찮으시대잖아요. 괜찮아지셨대잖아요. 남의 얘기라고 하면 되는 제가 진 권사님 아프다는데 그냥 놀고 있었겠어요? 자고 있었겠어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기억하실 줄로 믿고 또 다음 주는 채워질 줄로 믿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내가 컵을 깼는데 새 컵도 주시고 찬양대 열심히 연습하셔서 찬송하시는 모습이 또 이렇게 이 모양 정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대표님하고 인사할까요? 전주에 계신 분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한때 애굽의 왕자였다가 노예 백성의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 모세, 또 포로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꿈에라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넌 사울의 대를 이어 내 백성의 왕이 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분명 받았지만 어떻게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제일 먼저 아버지 이새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본래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도 그는 다른 아들들을 불렀을 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비로소 들판에서 양치던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부르게 되지. 사실 이새가 왕이 될 만한 그런 기대를 건 아들은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7절 말씀이죠. 그 용모와 키를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기준에 보면 분명 그렸으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의 형님들 역시 다윗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다윗의 형들은 평소에 막내 다윗을 깔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큰형님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인데, 사무엘상 17장 28절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격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부정함과 같다. 형들이 볼 때 다윗은 전쟁을 가벼운 싸움으로 생각하고 그저 싸움 구경이라 하는 철없는 동생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다윗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그는 아직 한 남자로서 행세하기 어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그 다음 장인 17장에 전쟁터에 간 형님들을 위문하러 간 걸 보면 아직 다윗은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걸 비추어 봤을 때 그는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그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이 다윗을 돕는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건 그저 꿈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명성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화면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입니다. 또 사무엘이 엘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적국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데 그때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을 찾게 되는데 안정과 평화를 찾아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합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처럼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사울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한 다음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고 국력은 그때 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임자인 사무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시 불붙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준다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준다면, 사무엘이 다윗의 스승이 되어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을 지지하라고 말해준다면, 그러면 왕이 되는 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서 이 젊은이를 보십시오. 아직 어리고 경험은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의 왕입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다윗의 군사가 되어주시고 군자금도 모아주시고 나 사무엘과 다윗과 평생 함께해서 그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지지해 준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심은 하루아침에 다윗에게로 쏠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군사가 되어주고 막대한 군자금도 모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연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어쩌면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13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사무엘은 다윗 곁에 머물르지 않고 기름을 부은 후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지지 발언을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격려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통치하라고 교훈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말 한마디 없이 사무엘은 다윗을 떠나서 라마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을 얼마나 도와줬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딱 한 번 사무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쳤고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다윗이 그때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라마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오지 합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롯으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이롯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쫓기면서 어떻게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쳤는지 그 자초지정을 사무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 동안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이롯에 머물렀는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무엘과 작별했고 라마 나이롯을 떠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여전히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다시 또 사무엘에게 가지 않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라마나옅을 떠난 다음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이 사무엘을 다시 본 적조차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만 붓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하셨을까? 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돕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무엘은 떠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무엘은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가르침과 깨달음이 뭘까요? 다윗, 너를 왕이 되게 하는 일은 사무엘이 아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의지하지 말라. 사무엘이 너를 위하여 사람을 모아주고 너를 지지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싸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사무엘은 네 곁에 없을 것이다. 사무엘은 너를 떠난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수주를 지켜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때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족한 형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신 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님들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생전에 말할 수 없는 수고로 저를 뒷받침해 주셨고, 지금도 어머니는 밤낮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제 문제라고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든든한 힘은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옷자락에 매달려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옷자락을 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부모님이라는 옷자락이 너무 낡아서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져 버릴 것처럼 그렇게 연약합니다. 암수술 받으셨고 이제 홀로 남은 우리 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셔서 이제는 제가 돌봐드리고 또 모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부족한 종의 인생만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과 같은 이들은요, 결국에 우리 곁을 떠납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살림 꾸리면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던 남편이 갑자기 떠나기도 하고, 남편이 남겨놓은 아이들과 함께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멋지게 한번 주의 사명 감당해보자, 우리 멋지게 주의 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권유했던 신앙의 동지들이 떠나기도 하고, 세상의 유행과 가사처럼
가슴에 사랑의 불만 질러놓고 떠나는 그런 야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사랑 여러분, 이처럼 사람 의지하고 사람은 기댈 대상이 못 됩니다. 끝까지 일관성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때로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무엘은 떠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사무엘이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사무엘은 떠났어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고, 평생에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준 것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깁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적군과 싸우고, 그러면서 다윗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이 제 아무리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저 가까운 경남 양산에서 목회하시는 삼양교회 정영철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 개척을 하시고 이곳저곳에 좀 후원을 요청하셨는데 딱 한 군데 한 교회, 여성교회에서 매월 35,000원씩 후원을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꾸준히 후원이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원금을 받으러 갔는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6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6시간을 기다려서 35,000원, 그 35,000원 선교비 후원 받아오면서 그런 생각하셨다는,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나면 그런 생각이 드셨겠어요. 사실 내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35만 원도 주시고 350만 원도 주시고,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눈이 시뻘개지도록 울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하지마.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선교 후원을 스스로 중단하셨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굶기시면 굶고 더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은요 경남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떠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아니면 이제 누가 나를 도와주나?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냉정하게 거절을 해도 분노하거나 낙심하실 거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세상이 그렇지요 뭘.
사실 사람이 그렇죠, 뭘. 그죠? 사실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 뭐. 아니 세상이 그렇지요, 뭘 그런 걸 기대를 하십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만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털고 그냥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야 될 줄이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건 기도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야 되는 백, 돈, 소망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울림 없는 인생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 그 인생에 기도 응답이 있고 믿음의 아이고 참 그럼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 안 하셔서 그래?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이 있고 믿음의 간증이 될 만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장담을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어찌 주를 모른다. 그렇게 장담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자꾸 내가 등장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의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내 힘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력.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한때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쓴맛을 본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었던 장군 요압에게서 제살도려 키워낸 내 아들, 그 아들 압살롬에게서 또 아내 미갈에게서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후렴 한 번 더 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요?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은 그런 인생입니다. 별의별 일 다 당했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났고, 그런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든지 아니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이 단어가 생각하면 묘한 단어입니다. 부족한 종은 이 단어를 보기만 해도,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설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뭔가 좀 가슴이 찡하고, 뭔가 좀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도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거나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열받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지? 그 단어를 보든지 듣든지 하면서 열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신앙이든, 아니면 그것이 인간관계든, 우리는 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살면서 많은 상처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살면서 많은 다툼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문 마지막을 이렇게 쓸 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쓸 때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먹먹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끝까지 그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 꼭 만나셔서 회복되시기를, 회복을 넘어서 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회복의 하나님, 사무엘 떠난다는 거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던 사무엘과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바라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복이,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복이,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전하이 복에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맞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